여러분들을 볼 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을 볼 때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는 어른들 안 계시죠? 계시네요? 어른들만 귀를 잠깐만 닫아주세요. 어른들 안 변하거든요, 잘.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콜링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설교를 통해서는 잘 안 변해요, 어른들은. 그래서 특별히 제 선교지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뭔가 변화되어 살고 싶은데, 그분들 표현이 그렇게 도전을 받고 내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꿨다 생각하고 한국 돌아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서너 달쯤 지나면 똑같아진대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서너 차례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의 삶은 거의 다 세팅이 됐어요. 직업, 가정,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세팅이 돼서 바꾸려고 그래도 하나를 바꾸려고 그러면 다를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기에는 나이도 있고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삶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는 아직 젊어진 거 없잖아요. 출발해야 되는 중요한 선상에 서 있잖아요.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안에서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갖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그래서 청년들을 보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저 스스로 좀 소망이 넘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안 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듣고 내 의지로 바꾸려고 그러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청년들보다 인생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적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청년들이 훨씬 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궁중에 있다가 도망을 갔다가 목동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혈기가 살인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뀌어집니다. 이게 뭔가라는 거죠. 이 청년의 때의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시간은 내 원하는 대로 조절이 되질 않고 태어난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내가 나이를 먹고 싶다 그래서 먹고 안 먹고 싶다 그래서 안 먹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대기를 크로놀로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시간을 딱 창조해서 놓으실 때부터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이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딱 질르고 들어와요.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툭 개입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창조하셔서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 뚝 잘라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구속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딱 자르고 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A, D, B, C가 나눠지지 않잖아요. 우리 구원 역사도 없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아주 중요한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 시간, 이거 하나님의 시간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때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쓰는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때, 사건, 이걸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내 인생에 개입되는 순간이고 시간이고 때이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모세의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살인자로 나린 찍혀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목동으로 살고 있는데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속담 아십니까? 그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생활 안 한다고 아시나요? 젊은데 아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고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 마냥 앞뒤에 앉아서 고개 방향이 틀리네요. 아마 예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겉보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양식이에요. 끄끌끄끌해가지고 정말 먹고 싶지 않는 그런 양식이에요. 근데 그런 양식이라도 그거 조금만 있으면 처갓집 생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처갓집 생활은 어려워요. 근데 모세는 그런 처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면서. 양친다라는 거 사실은 저한테는 감이 별로 없었어요. 양치는 게 얼마나 심심하고 힘들고 그런 시간인지. 그런데 언제 알았느냐면, 선교를 가가지고 고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양치는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 집이 비어 있어요. 어디 갔냐 그러면 양치러 갔다 그래요. 염소를 몰고 가서 풀 먹이는 걸 양을 친다 그러는데, 그래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루 해가 지나가기를 얼마나 재미없고 답답하게 보내는지. 염소들은 풀을 먹으니까 신나겠죠. 근데 이 목동은요 정말 답답해서 그 양치는 자리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심심하니까 자기가 앉아서 쉬는 자리를 돌로 쌓아요. 동그랗게 마치 집 쌓듯이. 그리고 자기가 있는 이 잔디가 있고 주변을 돌로 쌓아 올려가지고 마치 움막 짓듯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걸 쌓아요. 쌓고서는 거기다가 마치 살림이라도 만드는 것 마냥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심심했으면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게 양치기예요. 모세가 그러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답답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 뚝 개입을 해서 들어오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딱 잘라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죠. 백성을 이끌어내야 되고 자기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바로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청년들 앞에 드리는 것은 청년들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의미 없는 것 같죠? 대한민국 청년으로 사는 거 힘들죠?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제 동창이 학교 선생님인데, 그 동창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아이 둘을 교육을 하고 성장을 시키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 시대가 행복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비전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른다. 이 자녀들이 우리처럼 직장을 갖고 돈을 벌고 자기 집을 마련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다라는 희망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처럼 살 만한 자신이 없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세대,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오 마이 갓. 진짜예요?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죠? 상황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그럴 것 같은 인생에 카이로스가 뚝 잘라 들어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뚝 잘라 들어오면 어떻게 변합니까?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제가 중국 가서 살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한 번도. 중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나가서 산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중국이 더 살기가 편해요. 한국보다. 제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저보다 더 젊은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꾸실지 모릅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카이로스가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의미 없이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의미 없이 흘려버린 사람은 카이로스가 자기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변했을지 전혀 감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전혀 어떤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카이로스 시간마다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에 반응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신을 벗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 카이로스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게 됩니다. 모세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로 확 바뀌어버린 게 몇 살 때죠? 몇 살 때죠 모세? 80이죠. 80 넘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머리 색깔로 봐서는 호예신데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77이요. 아직도 3년이나 남았습니다. 80 후에 부르실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뒤바뀔지, 어떻게 위대하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이 카이로스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기회를 요구하실 때 내 인생을 던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떤 기회를 만날지 몰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사역지에 절벽 위에 산마을에 사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어느 날 산 밑에 있는 한족들 마을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그 한족들이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 산 밑에서 너네들 절벽 위로 올라가기 밑에까지 큰 도로에서부터 우리 한족 마을을 통과해가는 마을이, 그 길이 비포장으로 무척 험했는데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한 집씩 얼마씩 걷어가지고 시멘트로 다 포장을 했다. 제가 무척이나 고통스럽게 다녔던 길인데 어느 날 시멘트로 막 포장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고 다녔는데 그 공사가 끝나자마자 산 밑에, 그 절벽으로 이어지는 산 밑에 중간 통로를 바위를 굴려가고 딱 막아놓고 전화를 한 거예요. 너희들 내일부터 이 도로 쓸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한 가구당 얼마씩 다 돈을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 도로가 파손이 되면 다시 돈을 모아서 우리 손으로 이제는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너네는
경제적으로 돈을 낼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써서 파손이 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내일부터 쓸 수 없다라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산을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가가지고 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냐 뭐를 몰고 다니냐 해가면서 얘기를 물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아무리 안 쓴다 해도 사람들이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때로는 경운기도 다닌다. 그러니까 파손되는 거를 우리는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쓸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속에서 제자가 저한테 딱 고백을 하면서 그래요. 속에서 불이 여기까지 확 올라왔답니다. 뚜껑이 딱 열릴 상황인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사람한테 팍 퍼부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준비를 다 끝냈는데 갑자기 저한테 들었던 설교가 그 순간에 머릿속에 팍 전기불이 켜지는 것처럼 떠오르랍니다. 뭐였는데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라.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설교가 떠올랐는지 되게 원망스러웠답니다. 제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굉장히 원망스러웠는데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확 퍼부려다가 딱 멈췄답니다. 멈추고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서 가면 1시간 만에 시장이 서는 동네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맥은 이 시장에 다 있는데 너네들이 이 길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반대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반대편 산으로 약 4시간을 걸려서 산 2-3개를 넘어가면 시장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쪽에 인맥이 하나도 없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길을 쓰지 말라고 하면 우린 내일부터 이 길 안 쓰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제 설교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답니다. 딱 돌아서서 그 사람 보고 너무 미워서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돌리면서 얼른 그냥 던져버리고 고개를 돌렸답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 말을 눈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얼른 돌리면서 너희들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고 또 돌아서서 갔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산 위로 이 한족들에게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너희들 내일부터 이 도로 써도 된다. 오늘부터 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굴려서 막아놓은 바위가 너무 많아서 이걸 굴려서 채우는데 하루가 걸리니까 내일부터 이 도로를 써도 된다.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가 저한테 고백을 하기를 왜 그렇게 설교하시는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미워해도 성이 다 안 풀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난지는 정말 원망스럽도록 싫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을 보고 한 게 아니라 돌아서면서 그냥 그 말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싸웠다면 이 길이 열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런 위대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눈보기 싫어서 돌아서면서 그 말을 내뱉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순종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한테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쭤보십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에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매님, 안 될 것 같아요? 좀 힘써 보시죠.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럼 여쭤봅시다. 왜 우리는 그럼 쉽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 제자는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게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뭐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됐죠. 경험도 많이 하게 됐죠.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죠. 제가 너무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새벽 설교 듣죠. 수요 설교 듣죠. 금요 설교 듣죠. 주일날 설교 듣죠. 여러분 설교 홍수 속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사역자의 영혼들은요, 제 설교 한번 듣는 날은요, 설날보다 더 좋은 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설교를 다 맡겨놓고 한 마을에 제가 한 번씩 돈다 해도 제가 들어가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거기는 주일을 따로 지키긴 합니다만 제가 들어가면 주일이에요. 그날 밤에 다 모여요, 사람들이. 얼마나 설교 한번 듣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설교를 듣죠. 너무 많이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예를 들어서 3달에 한 번 그 말씀을 들었어요. 딱 마음에 딱 박아가지고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뭐 해가면서 그 말씀 지켜 살려고 노력하겠죠. 오늘 새벽에 들었어요. 내일 새벽에 들었어요. 순서대로 밀려서 나가겠죠. 들은 거 순서대로 밀려 나가겠죠.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나는 아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아는 것이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행하는 것이 실력인데 내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는 것이 실력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도 이것도 들었고 저것도 들었고 목사님 본문을 쫙 펼쳤어요. 달란트 비유예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목사님이 설교 본문 달란트 비유를 딱 읽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다 아는 내용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들은 게 별로 없어요. 하나 들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한국은요. 다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도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 들었고 대학 때 들었고 어른 돼서 들었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안 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나도 안 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물어줬답니다. 농담이 그래요. 한국교회 농담이. 한국 와서 보니까 아는 것에 무뎌져 버렸어요. 그 들은 것에 목숨을 걸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들은 설교 중에 막 듣다가 내게 감동이 오면은 보통 설교는 알았어 목사님 몇 번 하셔서 들었어 참 은혜 받았어 눈물 흘리고 끝나요. 이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싫어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싫어해도 됩니까? 싫어하면 안 되죠, 이 찬송. 왜 싫어하느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나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노력을 통해서 사랑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 앉아 계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이젠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받아야 돼요. 성령 목사님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안 하면 삐져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요, 한국 교인들이. 그럼 목사님이 신방 안 해주고 목사님이 자기 관심 안 가져주면 삐져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감히 누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전부 다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감동 받아야 되고, 설교 듣고 울고 하는 사람 나는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처음엔 이뻤어요. 안 이쁜 이유가 뭐냐면 울고 스트레스 쫙 풀고 잊어버리고 집에 가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은혜 받으면 또 막 울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딱 막 내리고 집에 가요. 이게 반복되니까 설교 시간에 우는 사람, 처음에는 그렇게 귀하고 은혜 받은 사람 같고 이쁘더니만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 매너리즘에 빠진 종교 생활 같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런 사람이 이쁜 게 아니라 한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 고백도 은혜 받았다는 말도 않지만 그거 갖고 고민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그거 고민하면서 한 가지를 행해 나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들어 쓰십니다. 그 순간에 듣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처럼 울고불고 스트레스 다 풀고 내가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쌓였던 거 이 자리에서 다 풀어버리고 됐다 하고서 딱 손 털고 떠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이 제자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하기 싫은데 누르고 결국은 내뱉었어요.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뭘로 다가오느냐 이 말이에요. 뭘로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모세처럼 다 여러분의 대문 밖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하나씩 심어 놓으시고 거기다 불을 붙이시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여기다 다 기록해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 카이로스가 하나씩 내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받아서 실행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모세처럼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바울처럼 바뀌기도 하고 여호수아처럼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바뀐 인생들이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이 위인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그 심령의 광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틀림없이 일산에서 그 맡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살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인생과 지금의 인생과는 비교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다니는 곳은 오프로드를 즐기는 사륜구동 차를 사가지고 오프로드를 즐기겠다고 주말마다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게 와가지고 저랑 같이 동행을 하다가 자기도 운전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핸들을 줘요. 5분 안에 제게 핸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두려워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티벳을 넘어가는데, 티벳 비포장을 넘어가는데 해발 4,500m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밤에 운전을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운전을 했어요. 밤에 6시경에 시작을 해갖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자질 않고,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운전을 했더니 이제 비포장으로 차가 엄청나게 뛰고 옆에가 막 절벽이고 하니까 긴장을 아무래도 더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가 몰려서 새벽 3시 정도 돼가지고 너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차를 쉬었다 가자 그랬더니 옆에 같이 동행했던 분이 계시는데 한국에 계신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핸들을 잡았어요. 3시에. 그 덕분에 저는 옆에서 이제 눈을 좀 붙였죠.
그런데 5시쯤 되니까 2시간쯤 운전하고 나서 갑자기 저를 막 깨워요. 깨워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운전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3시부터 시작했을 때는 밤이 어두우니까 옆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잘 달렸답니다. 동이 트니까 옆에가 청길낭떠러지가 보이는데요. 바퀴 옆에가 청길낭떠러지가 보이는데 내려다 한번 보니까 길이 어지러워가지고 핸들을 잡을 수가 없고 이거 가다가 조금만 무너지면 차 자체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건데 운전을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발발 떨면서 나를 깨우는 거예요. 운전 못하겠다고. 그런 길을 운전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시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봤더니 무료하고 심심하고 스릴도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꼭 등 뒤에서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든든하게 하나님과 다니는데 한국 오면 안전하니까 하나님 좀 놔두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것이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걸 던져두고 중국으로 들어간 것이 내게는 인생의 얼마나 큰 행복이고 은혜인가. 모세가 만약에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걸 거부하고 가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날마다 할 일 없어서 지긋지긋해서 돌멩이 갖고 노는 그런 목동으로 인생을 마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흘러갑니다. 크로노스가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카이로스가 들어와요. 이게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배를 짜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를 이렇게 짜는 거 보면 긴 이렇게 줄이 있죠. C줄, 날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긴 줄이 있는데 이 긴 줄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긴 줄만 놔두면 옷으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바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실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C줄, 날줄이 하나하나 착착 끼어지면 뭐가 만들어져요? 천이 만들어지죠. 이 천은 옷을 만들 수 있죠. 뭐든지 만들 수 있죠. 우리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크로노스만 있으면 흘러가고 사라져버리고 끝나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흘러가는 시간, 그냥 그 시간만 있다면 우리가 무료하게 낮잠 자면서 보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이 내 인생에서 흩어져 버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 속에 카이로스가 들어와서 하나하나 틀을 짜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오늘 해야 될 것, 내일 해야 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틀을 짜면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중요한 인생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크로노스가 흘러갈 때 카이로스를 잡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젊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이 젊음의 시간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카이로스가 다가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 위대한 일들이 새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생각할 때 저는 선교 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한 가지 원리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나 선교나 똑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붙들고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목회와 선교는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언어, 문화, 역사, 그걸 어떻게 차이를 극복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교 단체들의 큰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와 선교는 다르다라는 거죠. 목회와 선교는 다르다라는 차원에서 선교에 굉장히 많은 훈련과 프로젝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저는 선교사를 주로 세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자연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선교사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가 꿈이에요.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대학 갈 때도 대학 졸업하고서도 선교단체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합니다. 완벽하다 싶을 때 파송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딱 도착해서 일을 하는 걸 지켜보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완벽해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일, 자기가 평생을 꿈꾸면서 그려왔던 프로젝트가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전부예요.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동원돼야 돼요. 하나님도 동원돼야 돼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 현지 영혼들도 가차없이 차버려요. 방해가 되니까 자기 프로젝트를 이 프로젝트는 자기 생명이에요. 한국에 보고해야 돼요. 보고해야 후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 프로젝트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현지 영혼들도 얼마든지 차버릴 수 있어요. 그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주님을 떠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직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개입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이 쓰실 공간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면 저는 정말 한국에서 선교를 나가야 되는 사람들을 목회를 시켜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온몸으로 깨닫고 선교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이 전부예요. 영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종류의 사람인데요.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선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쑥 뽑아서 옮기셨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막 이루셔요. 남들에게 선교가 뭐냐고 설명을 하려고 보면 잘 몰라요. 저도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 선교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선교가 뭔지는 알아요. 그러나 선교 프로젝트에서, 선교회에서 강의하는, 선교학에서 강의하는 선교는 저는 모릅니다. 이런 부류의 선교사가 두 번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선교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은 절대 사람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한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해야 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접근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있고요. 철저하게 준비돼서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두 번째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선교사가 있죠. 세 번째 부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너무 많이 배출됐어요. 그쵸, 목사님? 수가 너무 많죠. 자리가 없어요. 목회 자리가 없어요. 목회하다가 또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게 소문나서 다른 데로 청빙도 안 돼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월 얼마씩 모아가지고 도와주다 보니까 그것도 몇 달 지나면 한계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겠다. 선교사로 좀 나가 있어라. 그럼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명목으로 딱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놓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분들이 가서 선교지에 선교물을 굉장히 많이 흘러놓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방식으로 선교를 보내놓고 한국에서 선교 파송 몇 명 이렇게 재고 있는 거죠.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선교는 파송이 되어서는 안 되는 파송이죠.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의 선교비가 이름은 선교비로 나가는데 구제비로 나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역비로 나가는 선교비는 많지 않고 구제비로 나가는 선교비가 너무 많은 거죠. 이름은 선교비입니다. 한국교회 전반적인 선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쯤은 한국의 선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삼을 때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잡든 목회를 하시든 선교를 하든 뭐를 하든지 원리는 같습니다. 그 일이 목회를 시작했던 선교를 시작했던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었든지 간에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것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시면서 이 일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선교도 하고 싶고 목회도 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어요. 내가 그림을 다 그렸어요. 내 인생의 사업도 목회적인 계획도 선교적인 계획도 내가 다 세웠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목회하고 싶습니다. 내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죽으라고 고생을 해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간에 일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그림 다 그려놓고 하나님 동원하지 마세요.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제게 달란트를 주신 게 이러이러하고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서 훈련시키신 게 이러이러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사업입니까? 목회입니까? 선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 사이에서 카이로스가 끼어 들어올 때마다 하나하나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목표를 삼으세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시거나 주저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가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걸어가면서 말씀의 도움을 얻고 묵상에서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던져버려야 돼요. 때로는 무모할 만큼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하고 나를 던져버리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얼마나 멋지게 쓰시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들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파선교회도 안 찾고 협력교회도 안 찾았어요. 제가 2,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찾고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뛰어들어가서 일을 시작을 했더니 거꾸로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나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세워서 그분들에게 때로는 건축원금을 준비하게 하시고 때로는 물공사비를 준비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나에게 어떻게든 연결을 시도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연결을 해와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카이로스를 주셨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었고 모세처럼 그 붙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을 던져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동원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아론을 붙이실 것이고 필요하면 훌을 붙이실 것이고 필요하면 지팡이를 주실 것이고 때로는 샘물을 나게 하실 것이며 때로는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 앞에 무슨 장애가 놓여 있을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장애가 크냐 적으냐 이 문제 앞에 내가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자기들이 계산했어요. 장애가 너무 컸어요. 전쟁하면 거인들이니까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계산한 답을 자기가 내리고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카이로스를 주셨을 때 그 순종하는 길이 험하든 험하지 않든 그 장애가 크든 작든 그곳을 갔을 때 내가 죽을 거라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망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카이로스를 주셨는데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망할 길이에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야 될 길이 아닙니까? 한번 망해 보십시오. 망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흥하게 세우시는지를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한 번만 경험하고 나면 간땡이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요 즐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다려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할까 봐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완전 새로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으신데 내 인생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망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어서 망한다면 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통 속에 넣는다면 들어가십시오. 그 고통보다 그 고통을 이길 힘을 더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게 많은 사람이 물어요. 그 험한 산지를 다니는 것이, 그 위험한 절벽길을 다니는 것이, 그렇게 그 오지를 운전하는 것이 온몸에 뼈를 녹아내리는 핸들을 잡고 피로일 텐데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마다 제가 글을 써서 답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한 방의 기쁨으로 그걸 바꿔버리는 순간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영혼을 얻는 순간, 영혼들의 열매를 얻는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순간, 그 고통은 전혀 아무것도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 때로는 스릴이 있고 즐길 만한 내 인생의 가장 값진 순간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길 힘이 없으면 고통이 고통이죠. 문제가 문제죠. 그러나 그 문제와 고통을 이길 힘이 내게 길러져 있다면 문제는 오히려 즐거움이고 시험이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이 즐겁지 않습니까? 내가 합격할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쳐서 내 성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실력이 길러진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기쁨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또 한 번의 변신의 순간이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전반을 계획하실 때 가장 고려하셔야 될 것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라도 가시고 고통의 길이라도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내 인생 최고의 희열, 그것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겪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세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이 순간에 카이로스를 맞이해서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들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멋진 한 인생 섬겨드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